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형식은 어떻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엄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내용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을 가져야 되냐면 가축 중에서 예물을 골라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개를 길렀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를 낳았습니다. 한 배에서 동시에 나온 강아지라도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또릿또릿해가지고 젖도 금방 잘 찾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빠릿빠릿 가서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힘도 좋아지고 더 튼튼해졌죠. 근데 막내는 왠지 어수룩했어요. 그래서 어미젖을 찾는데도 항상 늦게 찾고, 그 형제들이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 빈 젖을 쭉쭉 빨면서 찡찡거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첫째는 더 튼실해지고 막내는 좀 더 허약해졌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는 주인은 이 가축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태어나도 얘는 좀 실하고 얘는 좀 허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가축 중에서 골라야 한다라는 의미는 네가 잘 아는 짐승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예배자가 시간을 들여서 키우고 먹이를 주고 함께 지나면서 정이 들어서 서로 이 예배자와 관계가 있는 가축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 가다가 우연히 잡은 토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절을 보면요. 흠없는 수컷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동물들이 막 서로 놀다가 뿔에 딱 맞춰가지고 눈이 한쪽이 이렇게 좀 찢어진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까불락거리면서 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비실비실해서 맨날 물이 맨 뒤에 쳐져서 느리게 오는 좀 허약한 애들.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어차피 재물은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사는데 좀 하자가 있는 애들, 사는 게 좀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좋아하지 암컷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암컷이 더 맛있어요. 수컷은 좀 질깁니다. 암돼지를 잡잖아요. 또 암컷이 더 비쌉니다. 시장에 가면 암소가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죠.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필요한데 소 중에서 힘이 센 소가 필요한 거예요. 수컷은 암컷보다 더 유능하고 쓸모가 있어서 농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부장 사회예요. 우리도 한 집안의 가장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모든 가축의 우두머리는 수컷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수컷을 바치는 것은 무엇을 바치는 겁니까? 가축 전체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이죠. 흠없는 수컷이다 라는 말은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다른 가축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안수한다는 것은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지그치 누른다는 뜻이에요. 안수를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소가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 소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 나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다 라는 의미가 이 안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또 이 그는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수를 한 사람입니다. 이 예배자가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칼도 잘 준비해야겠죠. 잘 드는 칼로 목을 따고 제물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끊어냅니다. 물로 살코기에 피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살코기에 있는 피를 다 씻고 내장에 있는 오물들을 다 제거해서 제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뼈를 끊어내고 살을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도 뼈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귀찮거든요, 상당히. 근데 소뼈는 어떻겠어요? 이만해요. 거기다 그 살을 다 발라내고 뼈를 끊어내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피비린내가 풍기고 오물이 튀고 살코기와 내장이 더럽게 다 엉켜 있는데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거의 한 반나절은 걸리는 중노동입니다. 예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제물, 그러니까 소를 보고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흠이 있어. 그러면 야, 이건 제물로 안 돼. 돌려보내는 일이죠. 예배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목을 탁 딸 때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예배자가 살코기와 목의 제물들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자가 순서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또 이 제물을 잡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예배자가 여자다 그러면 뭐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사장이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배자가 해야 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배의 주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요, 제사장은 아예 할 일이 없어요. 예배자가 돼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다 정해져 있는 제물이 아니라 이상한 걸 가져온 거예요. 또 소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귀가 한쪽이 이렇게 잘렸어. 흠이 있어. 그러면 예배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예배자가 안수하지 않으면 제물이 죽는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 제물은 그냥 나랑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예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우리도 흠없는 수컷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태우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제물은 완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짐승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여기 죽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짐승제사,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나 양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죠.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진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진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원래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짐승의 제물은 원래 사람의 죄를 대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제사를 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 그러니까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 흠없는 제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잠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속죄제가 짐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받고 싶으셔서 성경책에 제사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몸을 준비하셨다. 바로 내가,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짐승 예물이 가르치는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진짜 제물이 왔으니 소와 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글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해서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서 여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걸까요? 여기서 종교의 정체성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입니다. 아니야, 어떻게 여기다 피범벅을 만들어? 잔인하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황금,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곡식, 과일,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심지어는 나의 모든 정성과 생명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축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구유에 놓이신 이유가 예수님이 가축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탄생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들이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가져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잡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 들은 그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래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흠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진짜 그런 확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흠이 없기도 하지만 수컷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남자로 태어나셨죠. 이 수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더 유능하고 뛰어난 것, 또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의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이름은 암컷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정성,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도 암컷이에요. 이 온 우주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헌금이나 헌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예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신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합당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제 영혼이 빛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인생도, 재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다. 그리스도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리스도를 예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를 예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 직장에 있을 때에, 학교에 있을 때에, 사회에 있을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를 합니까? 예배자가 자기의 믿음과 삶으로 준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물로 준비해서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것이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신 그리스도께 손을 얹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시면 나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찬양과 신앙 고백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가 있으면 그 다음 순서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안수가 없으면 재물이 죽는 게 나랑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재물을 죽이고 태워드리는 의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각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요, 살코기와 내장을 잘 씻는 작업이에요. 피와 오물이 막 엉켜져 있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깨끗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각이 떠진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지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불로 태워지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성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이 떠지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물로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를 쪼개고 기도로 씻어내는 일도 예배자의 일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로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것도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이 모든 순서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성가대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이 예배에 그냥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목사는 말씀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은 공동체 안의 성도입니다. 만일 성경 해석의 능력과 설교를 갖추고 있다면 집사나 장로가 설교를 해도 무방합니다.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합하지 않는 재물을 자꾸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책이 있다고 해도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들은 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해서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자꾸 태자를 놓습니다. 안 돼. 이거는 흠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거는 수컷이야. 이건 너 들주에서 가져왔지. 자꾸 태자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판단이 제사장에게 결정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되나요? 우리 집에는 다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골치가 아픕니다. 자꾸 태자 놓는 거 좀 미안하고. 그러면 요 앞마을에 가면 거기 김씨집이 있어. 김씨집에서 파는 양 중에서 김씨가 말하는 그걸 가져와. 그래서 김씨집에 갑니다. 그래서 김씨집에서 말하는 기르고 있는 양을 가져요. 그러면 저희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김치를 사왔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예 상점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는 짐승이 아니면 아예 재물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상점주가 커미션을 받아먹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이 장사를 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고요, 목사가 제시하는 특정한 예수를, 특정한 재물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우리 무슨 제사장이야. 예배는 목사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지. 이렇게 여기고 목사들이 진행하고 인도하는 주일 예배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래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끝나서 가서 밥 먹어야지. 그냥 앉아 있다가 간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장사하는 시장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예배가 질적으로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감동적인 그런 멋진 건물, 좋은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친절하게 맞아주는 안내위원, 안내위원보다 더 친절한 목사님, 맛있는 점심 식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배가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회막에서 드려진 건데요. 이 회막은요, 텐트예요.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가져오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물로 가져와서 예배 자체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나를 쪼개고 갈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얻을 때에 그때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와 기쁘다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세요. 자꾸 간다 그러세요. 제자들을 떠나서 간다. 나 갈 거야 그러시는데, 이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게 제자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데요. 그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받으셨으면 그 뒤에 무슨 일이라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예배는 예수를 드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하나님의